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것 없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봄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0장 20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기면서 오는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시골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올라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속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죽임에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에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도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렇게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렇게 저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의 출세길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다시 말하면 높으신 분임을 표현하면서 절을 하면서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무엇을 구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정권을 잡으시면 내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서 간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한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사람의 제자들을 보고 그 어머니를 보고 분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까지 와서 자리를 청탁을 하느냐? 어떻게 엄마가 와서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10명의 제자들도 바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는 가까워 가고 저렇게 자리를 청탁하는 엄마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한 자리 할 수 없겠구나. 이래서 가면서 그들 제자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제일 먼저 누가 됐냐?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오래 다녔느냐?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느냐? 누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우냐?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서 가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오해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정권을 잡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구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 정권을 잡으시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권은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하는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항상 힘 자랑을 하고 누가 크냐, 누가 세냐 싸우고 죽이는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섬김의 나라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나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놓는 섬김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는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 원리는 바로 힘입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힘이 있어야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진정한 섬김의 나라가 없고 평화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누가 세냐 이것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결국은 전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세계 안에서는 멸망할 인간의 세계 안에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큰 전쟁을 해가지고 모두가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지고 그러면 모든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질 때 그때만이 세상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섬기는 자가 왕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질 때 그 나라에는 완전한 평화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린 것을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하다가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싸움으로 끝난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있으면 싸움이 없고, 내가 남을 섬기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될 때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남을 섬기려는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남을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을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생명,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새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싸우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자의 세계에서 생명이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의 그 자리에서 사람인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 안에 포함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구속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을 섬기려 오셨다 했습니다. 남에게 강한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직 섬기는 자만이 평화가 있고 천국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만이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큰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섬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천주교회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또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빵을 많이 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돈도 주고 교회에서 요즘에 돈 주는 데도 많잖아요. 돈도 주고 뭐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구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밥을 많이 퍼주고 아무리 국수를 많이 삶아주고 아무리 돈을 주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인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구속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할 때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아내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에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거기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친구들을 보면 지금도 그 친구들이 제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소고기를 사주고 그 친구에게 옷을 사주고 그 친구에게 용돈을 주고 구제비를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구원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이 복음, 예수가 복음인 것을 전했을 때에 그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내 몸을 던져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대속의 제물로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속의 자리로 우리를 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된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주는 자입니다. 이 섬김은 남을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줘서 남을 살린다.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서 구속의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누구든지 간에 구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장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이 구속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모두가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안에 구속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생명이 되어져서 구속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이 우리가 구속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 구속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